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노래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인간을 향한 노래이고 믿음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인간을 향한 노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분을 내기도 하고 그 노래에 빠져들어 옛날을 회상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또 야단이 일어나죠. 근데 유행가의 가사를 보면 되게 기쁘고 감사한 노래보다는 슬프고 가슴이 아픈 가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찬송,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간증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세상 노래와는 감동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돋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3년 동안 열심히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찬 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씁니다.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해서 너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기쁘게 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은 땅에서 얻는 복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했고 만약에 땅의 복을 추구했더라면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가난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별로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사모하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본문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나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 여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적 아픔을 지니고 살았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보다 이방 풍습을 쫓아서 분인날을 씨바지로 가정에 들였는데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방법이 불행의 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 분인나
여자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투기와 횡포로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무시하고 횡포하는 거기에 시달리다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애통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마저도 자기 심정을 알지 못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슴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애통하며 통곡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게 하셨고 아주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받으려면 한나처럼 하나님 전에 나가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나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 참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통곡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생 역전은 복권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한나 여인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세상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고 울면서 소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 내 이 모든 수치를, 무시를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만 낳게 해주신다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 원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원래 목적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지금 엎드려 찬양하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자기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주셔서 아들을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백적 신앙의 체험적 찬양이에요. 이쯤 한나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을 해서 찬송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럼 이 한나 여인의 찬송을 통해서 한나 여인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기에 응답을 받았고 한나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었는가? 한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기에 오늘 본문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는 자신의 기쁨의 원인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본문을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다. 여기 내 마음, 내 뿔, 내 입이라는 표현은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지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녀의 마음은 괴로움과 슬픔에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 그의 뿔은 짓밟히며 무시를 당했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 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 또 어떤 그 사람의 그 힘, 이게 다 짓밟혔는데 자기의 뿔이 짓밟히고 무시를 당했는데 그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높이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녀의 입은 할 말이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래서 처량한 신세가 다시 크게 입을 열어서 할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 주셔서 자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응답을 받고 아들을 주시면 그 귀여운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있을 텐데 사무엘을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할 텐데 여기 한나 여인은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사무엘을 기뻐하기보다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롭고 그 마음이 슬펐어요. 근데 이제는 180도 달라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모두 한계가 있어요. 상대적 기쁨입니다. 또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변하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떤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시편 4장 7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얻는 기쁨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을 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고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명예도 지위도 재물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은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고백입니다. 밭을 가진 농부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집에 돌아와
자기의 가구 모든 것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부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 농부가 너무너무 기뻐하듯이 한나가 정말 최고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한 그 한나의 그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인간 지금까지 통곡하고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으로 발견한 한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에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는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은 바로 그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보면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 말씀을 보면 첫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내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우리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다 맡기세요. 내가 맡길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고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7절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우리 인생의 가난과 부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가난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맞게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부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재산을 얻을 능도 주셨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그 재물을 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돼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가난에도 의미가 있고요. 가난하게 된 것도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셔서 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야 그게 넘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부하게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걸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세 번째 보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7절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뜻은 낮아졌던 사람이라도 진토에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 주시고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높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떨어졌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혜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높여 주시니까 꿈풀이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게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제어시킬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은 풀 한 포기도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세계의 핸들을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추위가 아무리 싫어도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이 추운 겨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이래는 어느 누구도 항구할 수 없고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항변하거나 원망하거나 대항하거나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를 대적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산이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산산이 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해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가 오늘날 위대한 신앙으로 칭송을 받게 된 것은 단지 그녀가 위대한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사무엘을 얻은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 여인의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그 크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오늘 이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것, 내 마음, 내 병든 육체, 시드는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내 부족한 모든 것, 내 없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백기를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요. 축복하시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동이 지금까지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달아보신다. 그 하나님의 저울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저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교만하는 심판을 받아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의 제목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 오직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